사람은 결심하는 또 결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굳은 결심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고난과 환난에 함몰되어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힘들수록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사울의 쫓기는 가운데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굴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야말로 방콕이 아니라 굴콕이 돼가지고 동굴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황금시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뜻인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굴 속에서 황금을 캤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정기를 이룬 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일어나서 분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배경을 먼저 보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소년 시절에 약 한 17세 소년 때. 보세요. 유다 왕의 말기 세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장 1절에 여호야김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쫓아냅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가 바로 여호야김, 2차 포로가 여호야긴, 3차 포로 그때는 시드기야 왕인데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는 똑똑한 청년들, 왕족들, 귀족들, 2차 포로 때는 이 대장장이 기술자들, 용사들 이렇게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세 친구와 더불어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아이들 미리 데려다가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써먹으려고. 그때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창시 계명을 당했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6절, 7절에 그 잘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정도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쓰지 못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궁중에서 자랐는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뜻을 정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교만하지 말고, 특별히 어려울 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80이 넘어가지고 노년 때도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결심의, 결단의, 결정의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 결정 장애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이게 너무 아이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주고 플랜 짜주고 다 해주니까 요즘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 뭘 하더라도 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이 여자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직장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침 뭐 먹어? 하나부터 열까지. 이 스스로 결단하는 이게 없어요. 다니엘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뜻을 정하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 굳은 결심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 이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신앙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선택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선택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선택에 의해서 누구를 뽑느냐, 이거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해야 돼요. 한 번 선택한 것이 한 번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일생 동안 지속될 때가 많이 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계획 세우는데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고르잖아요. 골라야 돼요. 아니,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아무나 걸리는 대로 배워. 감정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선택했다면 큰일 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여 뜻을 잘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1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생사화복 15절에 19절에는 생사화저주 복저주. 그러니까는 택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야, 내가 너 앞에다가 생명하고 사망, 복하고 저주를 놨으니까 네가 택해라 말이야. 그런데 인류의 시조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걸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선택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 선택하더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지금까지 잘 선택할지라도 앞으로도 잘 선택해야 돼.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삐까닥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뭐 시간이 나를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내가 잘못 선택한 거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선택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봐가지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지 토끼 2마리 잡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끼 2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이냐 돈이 재물이냐 확실하게 택하란 말이지. 뜻을 정하는 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섬길 자를 택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자매인데 누구를 칭찬했느냐?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마르다야,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 마리아 봐라.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해라.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하자. 올 한 해도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기로회가 많이 쓸 겁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때 노래 때 할 때 보면은 연합사랑방 때 보면은 0X 그래가지고 뭐 물었을 때 맞냐 틀리냐 그러다가 최종 우승자가 큰 상을 받잖아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잘못 선택해가지고 떨어지는, 탈락하는데 주님 갈 때까지 뜻을 정하여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81년도에 모 전자회사에서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광고 슬로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당시 저게 굉장히 회자됐어요. 많은 TV가 있지만은, 냉장고가 있지만은, 가전제품이 있지만은 우리 회사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요. 텔레비 하나도 고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대충 되는 대로 막 살겠느냐. 막가파가 돼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장고 하나도 10년을 좌우한다면은 내 일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기로 선택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혼을 엉뚱해서 보내는 거예요. 불행하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리라.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리라. 날마다 샬롬을 선택하리라.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리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선택하지 마세요. 아멘.
미움이 일어나면 선택하지 마세요. 그거 다툼이 일어나면 선택하지 마시라고. 죄의 욕망이 있으면 선택하지 마세요. 뻔히 잘 알잖아. 이거 선택해가지고는 큰일 나겠다는 거 왜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줬는데. 원래는 잘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딱 선택했다면은 굳은 결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변치 말아야 돼.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선택이 잘 된 건가 뭐 안 된 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인하고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참 어리석은 사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 잘 선택하고 확정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저함이 있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다니엘의 이 선택을, 뜻을 정한 걸 보면서 다니엘이 뭘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정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결을 선택하라. 아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운동 계획도 세우고 공부 계획도 세우고 저축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자기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투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두 리스트 쫙 적어놨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깨끗이 정결이 거룩이 먼저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돈 벌면 뭐하고, 더러운 사람이 운동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더 재질을 질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정결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깨끗한 걸 선택하라고. 음식도 부패한 음식을 왜 선택하겠어요? 깨끗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왕의 진미 포도주는 그 진수성찬 먹으면 좋잖아요. 유혹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건강할 만큼 맛있는 것인데 왜 그걸 거절하느냐? 선택은 거절인데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왜? 저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선택하면, 세상을 선택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난 먹지 아니하리라. 이를 더럽히시. 뭘 나를 더럽게 합니까? 원래 뜻을 정해가지고 음란을 선택하면 더러워지고 이제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난 술 취하는 거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전부 다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도록 선택하지만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우리를 깨끗하도록 선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심해야 돼. 그냥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게 세상이 더럽고 악한데 이래 가지고는 맨날 토한 거 또 먹고 돼지처럼 그냥 시궁창에서 뒹구는 거예요.
원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증거, 회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연초입니다. 다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도 손을 씻으면서 먹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손을.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몸은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몸은 샴푸를 하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은 뭘로 씻을 겁니까? 도대체 결심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묵상한다고, 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요. 이게 뭘로 씻겠습니까? 에레미야 2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죄로 너를 씻어봐라. 아니, 너 비누로 너 죄를 씻어봐라. 양잿물로 씻어봐라.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네 죄악이 그대로 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죄에서 깨끗,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도 청소하잖아요. 내 마음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싹 몰아낼 거 딱 몰아내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정결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최고의 신부는 뭐냐? 단장한 신부예요. 세마포를 단장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릇 하나를 봐도 금그릇, 은그릇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 토기 그릇.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똥이 가득한 것은 소용없어요. 거기다 음식 안 담아줍니다. 나무 그릇을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음식 담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겉을 보는 거예요. 금그릇, 무슨 그릇, 무슨 그릇. 금수저냐, 은수저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세요. 20절에. 큰 집, 하나님의 집이죠.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귀하게 있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어머님들이 절대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 안 담아주더라. 하나님도 더러운 그릇에 은혜 안 담아줍니다. 복을 안 담아줘요. 병드니까. 그래서 욕심 가득한 곳에서 복이 임하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 세상은 무조건 복 받으면 돼.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너 복 받기를 원하냐? 먼저 깨끗하게 해라.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네 탐욕 없애라. 아멘.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구나. 회칠한 무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온갖 더러움, 탐욕, 방탕, 음란, 광패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말이지.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산적 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역사 보세요. 깨끗한 그릇을 썼지. 할렐루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썼지.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쓰임받고 상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산시장 새로 뽑고 서울시장 새로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궐선거를 해요? 세상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다재다능해도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게 판명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못 쓴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깨끗해야 할 이유,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평생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줘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결국은 진실한 자가 승리하는 거고 깨끗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도둑이 집을 저린다고 죄 지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하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에서. 무엇보다도 정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우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졌는데 깨끗하지 못한 꿈은 그거는 개꿈이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면 이룰수록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자는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했을까?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은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날마다 유혹을 했지만 뜻을 정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좋다. 오해받아도 좋다. 억울해도 좋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지미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정결을 결단을 했더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세요. 할렐루야. 겉모습만 아니고 내 속이 늘 주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입술에 덕이 생기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애굽왕 바로왕이 친구 요셉.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왕, 이 세 왕의 친구가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니엘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 뭐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사를 의논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더럽다, 세상 더럽네 그더라도 내 마음이 깨끗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깨끗해도 내 마음이 더러우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지.
흰 옷을 입으면은 막 이렇게 아무들라고 이러잖아. 그러시도 흰 옷 입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까 이러지. 거지 같은 옷 입고 살아보세요. 에이, 아무데나 뒹구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아봤거든요. 목사, 의사, 교사, 노동자, 뭐 선생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그런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나 퍼질러 자고 아무 말이나 하고 농담하고 막 이상해. 그 옷이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요. 깨끗한 의사 가운 입어보세요. 함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성 가운을 입어보세요. 함부로 그렇게 사람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여, 2021년은 나에게 깨끗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깨끗한 한 해가 되어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보혈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정했는데 만약에 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은 너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너는 초췌해지게 되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다니엘이 그래요. 그럼 곤란하겠네요. 상황윤리 때문에 환경에 처해가지고 그러면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합시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우리 4명에게는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때는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췌해지고 그러면은 먹겠습니다. 그러나 믿었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할렐루야.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는데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굳은 결심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흘 동안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한번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뜻을 한번 정해보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믿음에서 오는 것이 담대함과 확신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믿음에는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강하고 담대함,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9장 23절에 할 수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같이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뚫는 거 믿음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칼도 안 가졌어요. 총도 안 가졌다고. 총칼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믿음 있는 자에 주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느냐? 어떤 넥타이를 맸느냐? 어떤 장신구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세상 사람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속에 깨끗함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 거룩한 본능으로 살아란 말이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란 말이야. 아멘. 믿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야고보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7대 믿음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아멘. 없는 것을 이루는 걸 부른다. 창조적인 믿음. 없어도 여러분 부르세요. 자꾸 부르세요. 할렐루야. 돈이 없습니까? 돈이 생긴다. 할렐루야.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자꾸 부르라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라. 창조적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망. 할렐루야. 믿습니까? 100세나 되어도 19절에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죠. 죽었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끝은,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의심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에 견고해져서 견고해지는 믿음. 21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 믿음은 확신이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 7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믿음의 주가. 할렐루야. 올 한 해 뭘로 살겠습니까? 걱정으로 살겠어요? 수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뜻을 정해놓고 걱정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허황된 생각이 아니야? 욕심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 되라 하니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믿는 거로, 믿는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하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야. 할렐루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담대하게 말하잖아. 열흘 후에는 내가 만약 초췌해지면은 난 먹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끔 놔두고 걱정으로 살고 염려로 살고 불안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고 공포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편이에요. 믿는 자의 믿음을 선택하란 말이죠.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결정한 것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 주신다. 믿음 열흘 후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됩니다. 할렐루야. 되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예수님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십시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진미, 포도주, 채식물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믿음으로 채식과 물을 선택했더니 예상 밖의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따라합시다. 세 번 나오잖아요.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지고 원래 더욱 아름다울지어다, 더욱 윤택하게 될지어다, 더욱 좋아지게 될지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원래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한 자 그들이 지정된 음식 포도주 재버렸어요. 이제 채식하고 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도 더 잘 되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야 이거 보세요. 몸의 건강만 하는 것만 아니라 학문도 주시고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를 알면 막 100을 막 깨닫게 팍팍팍팍팍 되는 거야. 10시간 앉아서 공부했는데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1시간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한 것 이상으로 나타나.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막 지혜를 막 주는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과 재능의 영이 확 그게 다니엘 저기 이사야 11장 2절 말씀처럼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건 영적인 지혜. 이야, 세상 사람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 이게 없어요. 이제 2장에서 보겠지만 앞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그러니까 몸도 혼도 영도 다 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왕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제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 중에 뛰어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20절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뭐요? 10배나 나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10배 10배 10배. 똑같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10배나. 물론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10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잘 할 수는 있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정결을 사모하니까, 거룩을 사모하니까는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야.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벌써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다리오 왕도 죽고 메대 나라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왔어요. 이거는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70년이 지났어요. 와우. 70년 이후의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다니엘이 70세에 잡혀왔, 17세에 잡혀왔다면 70%하면 얼마예요? 87세.
야, 한 번 뜻을 정하니까 뭐냐? 70년이 가더라. 할렐루야. 한 번 뜻을 제대로 정하니까 70년 동안 존귀한 자가 되더라.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존귀한 것을 선택하니까. 저는 1장을 묵상하면서 제일 큰 은혜 받은 것이 세 구절입니다. 물론 1장 8절이지만 1장 2절에 따라서 주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주께서. 이건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배경. 근데 흥망성쇠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주께서.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9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세 번째 단락은 보세요. 정결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봐라 말이지. 몸, 혼, 영 더구나 10배나 뛰어난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을 종기한 자 사가지고 먼저 저들을 바빌론으로 보내가지고 바빌론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존귀케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더라 말이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주께서, 하나님이 누구 하는 사람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황관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아멘. 혼자 계획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혼자 굳은 결심해봐야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난 정결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일평생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복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면서 오늘 뭔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의 흐를 동염해야 돼. 아멘. 확실하게 나는 올 한 해 깨끗하게 살리라.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 되십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